오랫동안 그럴듯하게 보이는 포장된 삶을 살던 의사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 희망을 꿈꾸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싸우시던 일, 술을 드시고 오시면 밤늦게까지 무릎을 꿇리고 앉아서 훈계를 하시던 일, 기분이 언짢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던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심하게 싸우시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미웠고 저에게 아버지는 진짜 무서운 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선생님이나 선배님, 목사님 등 권위자를 매우 어렵게 생각했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발표도 하지 못하고 주눅들게 되었는데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아버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전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어머니와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 보이는 교회가 어색했었습니다. 용서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요. 교회에 가기가 싫었지만 어머니가 다니라고 하니 그냥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분노, 죄책감, 미움 등의 감정이 마음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보고 싶은 게 없었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권유로 성적에 맞춰서 의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기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던 중 저와는 관계없어 보이던 하나님이 제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은 본과 1학년이 가장 바쁜 시기예요. 그때 저는 교회에서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 청년부 모임, 중고등부 예배, 교사 모임 등이 있었고 주중에는 동아리 모임 등으로 마음은 늘 분주했어요. 그러다가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수 잘 믿는 의대생처럼 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안과 밖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다고 여기면서 대학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할 때쯤 인턴 시험,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침례신학대학 학생들과 같이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사 국가고시는 95% 이상 붙을 정도로 합격률이 높았었는데 제가 시험 보던 해에 시험 양상이 전면 개편되면서 합격률이 65% 정도로 낮아지게 된 거예요. 저도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건 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다급한 방송이 나왔어요. 의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발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선교여행을 갔던 분들이 여기 의대생 있다고 외치더군요. 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 본 적도 없었고 게다가 의사 국가고시까지 떨어져서 아무런 자신감이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주위의 기대치 않은 시선을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시방석이었죠. 얼굴은 화끈거리고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면 응급환자를 다룰 줄 아는 과를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히 복부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과를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외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근육원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여름에 국가고시가 다시 한번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러 서울에 갔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저 내일 시험 못 보면 정말 안 됩니다.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저 멀리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험은 잘 봐서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지만 이 일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게 여겼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저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셔서 교회 옆에 병원을 세우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을 그대로 받아 같이 병원을 해보지 않겠냐고 한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선배님은 정신과 의사였고 저는 외과였기에 현실적으로 같이 병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셀 리더로 섬기고 있었죠.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뒤덮을 때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던 아내가 한마음교회 간증 영상을 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간증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특별하게 은혜 받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좀 지나다 말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영상을 다 찾아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부활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를 다 찾아보려는 듯이 컴퓨터 앞에서 열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는지 저녁 식사 때마다 부활 간증을 틀어놓았습니다. 혜은이 엄마, 그만 좀 하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복음이면 복음이지 부활은 또 뭐야? 투덜댔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한 1년간 저녁 식사 때마다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간증은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분들이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주인 되었었던 것을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왜 이것을 매일 들으면서 아내는 놀라워할까?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 3명이서 꽁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보여요? 그러자 처음에 말했던 청년이 아니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뒤에서 다른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며 전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그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제 실체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고 있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아내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두근거림, 부정맥, 공황장애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증상들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히 사는 건데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나? 이건 아니구나 생각했었죠. 그러던 중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죽음이 희망이라고 하고 병원 가는 날이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에 아내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저 자매를 변화시켰을까? 그것을 찾아야겠다.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너무도 가고 싶어하던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간증 USB를 구입해서 듣던 중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틀 후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데리고 가려던 동생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비꼬면서 말하던 동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들이 있었지? 왜 기도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문득 동생들이 봤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구나.
그래, 예수님 부활한 게 사실이구나. 그렇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전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만 생각했었는데 불현듯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뜨여진 후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보고 나니 그분이 누군지 알아져 버린 거더라고요. 그동안 간증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부활이구나 알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구나. 이 밖에는이라는 투사가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그 죄는 사단이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던 죄였고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훈아, 이제 많이 알았니? 그럼 이제 나를 믿어라. 이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과 1학년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성적이 떨어져서 낙심하던 일, 목사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비전을 품으라고 하실 때 거절하던 일이 생각나면서 주님, 제가 못 믿겠어요. 제가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제 것을 다 요구하시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내 주인이 나구나. 그럼 난 죽는 건데, 난 구원받지 못한 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일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사단이 지었던 죄보다, 아담이 지었던 죄보다 더 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요. 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단보다, 아담보다 악한 자입니다. 제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제 상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천국이나 상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들을 때면 이 세상에서도 차별이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천국도 그렇게 차별이 있다면 이게 무슨 천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곳을 그전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니까 천국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천국을 기쁨으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해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용서를 하려고 하였고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용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부딪힌 상황이 오면 여지없이 미운 감정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주인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모르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힘들게 한 거구나라고 생각되니 수십 년간 안 되던 용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또 외과 의사로서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항상 마음의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고 천국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 천국을 소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어가는 환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이성 난소암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약 한 달 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었고 전신 쇠약 증세로 인해 의식도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환자가 자꾸 생각이 나서 주일 저녁에 회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느냐고 말씀드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환자분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분도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환자 보호자도 듣고 있었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도 듣고 있었고 간호사도 듣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친가에서도 처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오랜 기간 뇌출혈로 침상에 누워 계신 큰어머님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어머님은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고 반응도 없었으며 무표정하게 한 곳만 응시한 채로 누워 계시기만 하였는데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저를 응시하고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이 실룩거리시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옆에 계시던 형님이 영접하시겠냐고 그러면 눈을 깜빡여보라고 말씀드리니 눈을 깜빡거리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옆에 계시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요즘 호스피스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여생을 가장 가치 있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에는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었지만 죽음을 계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탈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배우거나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마음에 새겨지니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죽음은 그 통로구나 알게 되었고 아무 소망이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여 년간 외과의사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러고 적당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 새로운 인생 이막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호스피스를 공부하고 있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